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식 날이 되면 교복에다가 특히 남자 학교, 여자 학교는 모르겠습니다. 전 남고를 나와가지고 남자 고등학교에서는 옷에다가 이렇게 뿌렸던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잘 모르시나 본데요. 저희는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밀가루,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 있죠? 밀가루를 뿌렸고, 저 과격한 학생은 옷을 찢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제는 자기의 청춘을 묶여있던 그 교복을 이제 헤쳐버리고 자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또한 이 하얀 밀가루를 뿌리는 것은 너의 인생은 이제 백지와 같다 하였다. 너희는 이제는 새로 시작된 것이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를 갖고 이렇게 뿌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밀가루 뿌렸던 것들, 또 옷을 찢었던 것들은 기억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그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훈화를 하실 때 했던 얘기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습니까? 거의 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고요. 기억이 난다면 아마 그것은 나에게 주는 개인적인 거의 1대1로 주는 나에게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이제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했던 그 말씀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에 담아뒀던 그 부모님의 마음, 나를 향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기억을 잊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 주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야, 저건 저 집사님한테 주는 말씀이야 하면 이 말씀이 남지가 않습니다. 마치 교복을 찢고 밀가루를 뿌렸던 것은 기억이 남지만 담임 선생님이 했던 얘기는, 교장 선생님이 했던 말은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귀 기울이면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광야의 고난을 회고하면서 모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면이죠. 한번 2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2절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보다 더 큰 목적과 가치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위기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 많은지, 우리의 믿음이 있기나 한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우리 밑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광야 고난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3절 말씀에 보니까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죠. 반드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시는 만나를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를 주신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만나를 주시면서 만나로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너가 너희 소유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사는 것이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다시 풀어서 쓰면 너는 내가 필요하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제일 먼저 할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이 힘들 때 주님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신 목적이 그걸 통해서 또 주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 것이죠.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광야의 길을 걷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집이 없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습니다 분은 저한테 찾아오세요. 예배 끝나고요. 제가 당장 고난을 드리겠습니다. 4절 말씀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난의 40년을 지나보면 고난의 신학을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고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40년이 지났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완전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다 지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고난이 올 때, 어려움 올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가고 주의 말씀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면 그것을 징계를 하잖아요. 벌을 주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을 가여서 그를 바로 잡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옳은 길로 가게끔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 징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인데 그때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 마음은 바로 너 힘들면 나를 찾아와야 해 라는 거예요. 너 힘들면 내 이름을 불러라는 겁니다. 힘들 때 다른 것 찾지 말고 다른 거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안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선지자였던 구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느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했죠. 근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는 가기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는 다시스로 갑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있는 거예요. 와, 길이 형통한 것 같죠?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볼 때의 형통이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닐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축복도 재앙이 될 수가 있는데 요나는 그를 위해서 자녀를 징계하심으로 그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마치 그것처럼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선장과 선원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육지로 가려고 했지만 그 풍랑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누구부터 왔는지 제비를 뽑게 되는데 거기에 딱 요나가 뽑힌 겁니다. 참 이 한국 사람에게는 기가 막힌 이름이에요. 요나. 이게 영어로도 안 됩니다. 영어는 조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어도 안 되는데 이 요나만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요 너무 기가 막혀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나요. 예.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예요? 나요. 하나님 풍랑을 보내신 이유가 나요. 요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온 것을 이제 뽑히게 된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망신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불순종으로 살아갈 때,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 얼굴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할 때 이런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에서 자기들이 살려고 이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크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에는 가돌입니다. 가돌, great 가돌 이렇게 외웠었는데 예전에
이 가돌이라는 것이 큰이란 뜻도 있지만 great, 위대한 이란 뜻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가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좋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높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였어요. 그러면은 그를 삼켜야 하는 물고기도 고생이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요나도 고생이겠죠. 하나님은 죄인인, 불순종하는, 주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가돌, great, 위대한, 큰 그런 좋은,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요나는 주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수중 학교에 입학하게 되죠. 고난, 죽음이 이제 닥치게 됩니다. 그럼 물속에 들어가서 고난이 들어가서 밑바닥에 들어가면서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됩니다. 숨이 막히고 답답했겠죠. 힘들었겠죠. 컴컴했겠죠. 근데 요나는 하나님 답답해. 하나님이란 이름 부르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숨 막힙니다. 깜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고 싶을 텐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답답합니다. 숨 막힙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나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요나가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주님,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죠. 그때 요나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란 건 지옥 같은 곳, 그 밑바닥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고 대답하시라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 고난을 이겨내요. 오랫동안 저도 모함이 있었고 또 위축된 적도 있고 마음속에 억울함과 슬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것 부르지 않고 주여 하고 큰 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내 가운데 그런 억울함과 슬픔과 위축됨이 떠나가는 주 안에서의 평안함과 평강을 누리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나와 같이 주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고난이 있어서 너무 힘들 때 다른 것을 부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을 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을 다시 본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주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겠다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볼 때 우리를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해 내 뜻대로 살려 다시스로 갔지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 고난 중에서도 위대한 물고기 큰 것을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계획 속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서 주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을 다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리,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부를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추한 것, 내 영광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예배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영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일주일 어디가 되든지 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요나는 계속 뭐라고 얘기하면 2장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노라는 글씨만 보면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지금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요나는 뱃속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과거형을 얘기합니다. 나를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셔있나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왜 요나는 과거형으로 이미 건지셨다고 말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는 문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요나가 물법을 잘 몰랐을까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사람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이미 건지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고난이 셀수록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40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지라도 이미 그것은 건지신 것이다. 내가 건질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나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주의 얼굴을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주는 메시지,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요.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고난이 지나고 우리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때가 옳다는 거예요. 형통의 때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 형통의 때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고난 가운데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얼굴을 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형통에서 너가 잘 나갈 때, 잘 될 때 뭐라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12절 13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한마디로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간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14절에 노란 글씨만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든 것 잘 되니까 이젠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이것을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 주는 메시지는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 그런데 잘 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검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의 물을 내셨으며. 그분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광야도 허락하시면서 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시면서 이끌고자 하는 것이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때로는 우리 광야,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인도하시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곳에 이르게 살 때 우리가 범하는 영적인 실수가 뭐예요?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누가 했다고요? 내가 했다고. 그런데 진짜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는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내가 돌아본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까? 형통이 지속될 때 우리에게 오는 위험이 고난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전 예전에 이동원 목사님 간증이 많이 기억이 남는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덕체육관에 선명의 그런 회장, 총재가 와가지고 개교할 때 이제 구덕체육관에 이제 부산 경상도죠. 거기서 그 통역이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와, 내가 뜨는구나 하면서 통역을 쫙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나 이 통역이 잘 됐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뜨는 별입니다. 막 하면서 막 박수와 환호와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텔에 와서 이제 있는데 너무나 이제 막 흥분이 되는 거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틀째 또 어떤 얘기를 들을까, 어떤 칭찬을 들을까 하면서 막 우쭐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째 이제 통역을 하게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바꾸었습니다. 통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호텔로 들어왔는데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픔과 너무나 그런 속상함 속에 하나님께 막 따졌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목소리가 안 나게 합니까? 왜 그럽니까? 왜 따질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그랬던 거예요. 너의 목소리를 누가 주었느냐? 통역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누가 주었느냐라는 음성을 듣고 이분이 밤새 회개하면서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언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에서 회개했던 것을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때보다도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어요. 구원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얘기를 합니다. 믿는데 삶 가운데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손으로 하셨고 주님이 이끄셨고 주님이 좋은 대로 이끄셨고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고백 속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 은근슬쩍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밝혀주기 전에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 이유, 왜 행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우리 가운데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네 종류의 마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볼 때요, 우리 믿음의 선조대, 6.25 시대, 고난 시대를 겪고 또 일명 얘기하는 그런 국제시장 시대 분들은요, 참 고난이 많았죠. 그 시대 때는 목표가 뭐였냐면 그냥 배굶지 않는 것,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가 강해요. 인내심도 강해요. 고난이 익숙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웃음이 적어요. 웃을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우리 마음이 돌짝밭처럼 이렇게 돼 있죠. 원래 돌짝밭이 돼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돌짝밭이 되는 게 맞죠. 이 세대는요, 이제 다음 세대는요, 40대는 50대 정도 되는데 보면 인내심이 적습니다. 마치 가시떨기에 뿌려져 있는 씨앗처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대는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것, 웰빙에 대한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와, 그 롯데 타워 밑에 그 뭔가요? 이름이 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보니까 뭐 월세가 한 달이 한 3천만 원이래요. 월세가 3천만 원. 그런 비교를 하다 보면 염려가 있는 거죠.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난 무언가라는 염려와 재리의 어떤 죄송합니다. 물질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가시떨기가 뿌려졌던 것처럼, 가시떨기에 씨앗인 것처럼 막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도, 오늘 말씀을 얘기해도 무슨 하나님이에요. 내가 빨리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빨리 집 사고 해야 되는 이런 염려들이 가득 있어요. 이게 2세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3세대는요, 그들에게는 배고픈 것도,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유명해지는 겁니다. 유명해지는 것. 유튜버가 되어지고 막 어떻게든 인플루언서가 되고 막 인스타에서 막 그런 3천만 원씩 이렇게 사는 사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떵떵거리기 위해서, 이거입니다. 마음속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은혜 세대가 살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요. 고난이 세대는 고난대로 마음이 굳어지고, 또한 옆 사람에게서의 비교를 시갈 거면 그 마음속에도 또 옥토가 되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1세대도 2세대도 3세대도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그 마음밭을 기경해 줄 수 있는 농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경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어떤 가시밭도 돌짝밭도 그것을 기경하게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믿음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가는 그 능력을 우리 복음 대신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이 길면 마음이 딱딱해져요. 상처가 많으면은 또 우리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행함에 있는 믿음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구약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지키라고 할수록 더 힘들어요. 못 지켜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더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기억하지 못해요. 그 율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을 완전한 의로서 이 땅에서 사시고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죽으신 그분을 믿는 순간 내 모든 더러움과 추함은 예수님 앞에 죽게 되어지고 20년 동안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오늘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마음이 단단해서 마음이 기경되지 않아서 마음이 심겨지지 않을 때 그것을 자유케 하는 옥토버스로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1장 25절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 예수님께 나를 비춰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사랑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는 깨달으면서 이제는 그 은혜를 갚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해결 비결이 뭐냐면 병든 자는 있냐 기도할 것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길가 같은 상처에 눌려있는 믿음이 가시덤불 같은 욕심으로 염려로 덮여있는 믿음이 옥토로 바꾸길 위해서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말씀 정리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잊어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된다. 그 믿음은 말씀에서 나온다. 나를 잊지 말라. 그러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말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깁니다. 두 번째 주신 메시지, 우리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너 힘, 너 건강이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돈 많을 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 교만해서 네가 했다고 하지 마 하고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뭐냐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죠? 아멘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좀 더 응용하면요, 그가 너에게 고난 중에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그렇죠. 이 말씀은 진리일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가 너에게 절망 중에 소망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너가 낙심할 때 새 힘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는 창조 하나님을 말씀하시지만 신명기에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진정, 오늘 아멘으로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정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이 가슴으로부터의 아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 교회 중에서, 성도 중에서 누가 아멘을 더 잘하고 크게 할까요? 한국인 성도입니다. 그러면 한국인 성도님들과 중국 교회 성도님들과 아멘 누가 더 크게 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죠. 네, 중국입니다. 고난이 많을수록 붙들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수록 우리 가운데는 아멘이 커져요. 그 말씀을 더 붙들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아멘이 그냥 형식적인 아멘이 되는 것이죠. 마음에 슬픈 것은요, 다음 세대가 아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고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줄 믿는다면, 아멘이라면 그 말씀마다 우리의 진정한 아멘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가슴 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이 말씀이 정말 아멘으로 너희는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달을 진리는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의 아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 중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낙심할 때도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진정으로 이 마음속에 아멘으로 믿어지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덩이에 있을지라도 이미 그것을 건지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잘 될 때, 평탄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소망 얻을 능력을 주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진정 받아지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